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태어나면 제일 먼저 알건 모르건 부르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좋은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언제나 마음속에 떠오르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너무 쉽게 부르고 너무 익숙하고, 그래서 가끔은 그 이름을 종종 잃어버리는 단어가 있죠. 엄마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조금 오래된 영화예요. 엄마라는 제목의 영화고 고두심 씨가 주연을 한 영화인데요.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나 편한, 그래서 잃어버리기 쉬운 이 단어, 엄마라는 이름을 가진 이 단어인데요. 저 영화가 다시금 그 이름을 애절하게 부릅니다. 저 영화에서 저 엄마는 40년간 혼자 살았습니다. 사남매를 키우는데요, 굉장히 힘들고 억척스럽게 키웁니다. 왜냐하면 엄마라는 이름으로 키워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막내딸이 있는데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결혼식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저 엄마는 차만 타면 울렁증이 있어요. 그래서 차를 못 타요. 그 울렁증 때문에 차를 못 타고 걸어 다녀요. 그래서 딸의 결혼식이 가려고 여러 방법을 노력합니다. 저분은 땅끝 해남 마을에 살고 딸은 목포에서 결혼해요. 근데 못 가요. 모든 것을 불가능해서 결국 엄마는 어떻게 하느냐? 걸어가기로 합니다. 걸어가기로 하는데요, 자식들이 반대를 해요. 안 된다. 몸이 약한 엄마가 걸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군산에서 서울을 걸어간다고 합시다. 누가 좋아할까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반대를 합니다. 어머니의 그 고집을 못 꺾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와 함께 걸어가면서 막내딸의 결혼식을 참석하려고 걸어갑니다. 엄마를 모시고 가는데 시장길에 갈 수 있고, 논두렁길에 갈 수 있고, 밭길에 갈 수 있고, 험한 산길을 지나갑니다. 그렇게 지나가면서 함께 엄마와 함께 결혼식장을 찾아가요. 어떨 때는 비가 올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추울 때도 있고, 어쩔 때는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어쩌면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그 험한 길을 어머니와 힘차게 걸어갑니다. 죽을 힘을 다해 갑니다. 드디어 저의 엄마는 디데이 결혼식장에 도착을 했어요. 딸의 결혼식장에 도착을 해서 한복을 입고 가라앉아 엄마의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혼자서 40년간 힘들게 사남매를 키우면서 마지막 막내딸의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 자리에서, 결혼식이 진행되는 저 자리에서 엄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납니다. 저게 그 영화의 스토리예요. 그러면서 딸이 이야기합니다. 엄마는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하다못해 먹고 싶은 것도 없습니다. 우리 엄마는 더운 것도 추운 것도 웃음도 눈물이라는 것도 모릅니다. 엄마에게는 꼭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엄마에게도 응어려진 것만큼 가슴이 아픈 일이 있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뒤에 있을 제 결혼식에 못 올 엄마를 만나러 딸이 내려갔는데
엄마가 처음으로 그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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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엄마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땅끝 해남 마을에서 목포까지 차로 가면 1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데 차를 못한 엄마에게는 그곳은 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갑자기 그 먼 길을 걸어서 결혼식장에 오신다고 합니다. 가족이 모두 만류했고 안 된다고 말을 했는데 차를 못 타는 이 울렁증을 갖고 있는 엄마는 비바람이 몰아쳐도 험한 바람이 불어도 산을 넘어서라도 기필코 반드시 오신답니다. 엄마는 왜 그렇게 멀고 험한 힘들고 고난의 길을 올까요? 엄마예요. 그리고 딸은 소리내어 조용히 불렀습니다. 엄마. 그리고 말을 해요. 이제 당신의 마음을 알 것 같습니다. 당신 딸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화를 보면 마지막 장면에 시가 하나 나오는데 엄마라는 시예요. 이거예요. 첫 돌에 지난 우리 아들 말문이 트일 때 입만 떼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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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보고도 엄마 길 보고도 엄마 산 보고도 엄마 길 옆에선 소나무 보고도 엄마 그 나무 사이에 스치는 바람결에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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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위에 올라앉아도 엄마 길 옆에 흐르는 도랑물을 보고도 엄마 엄마라는 단어만큼 눈물 겪고 그리운 단어는 없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입에 닿는 이 단어는 우리는 평생 가슴을 품고 살아갑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나 슬픈 일이 있을 때나 기쁠 때나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름은 엄마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엄마를 택합니다. 삶이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생각나는 단어는 엄마입니다. 또 하나의 시가 있어요. 그 시의 제목은 엄마가 휴가를 나오신다고 한다면이에요. 그 시를 읽으면 약간 찡해요. 이거예요. 하늘나라에 가 계시는 엄마가 하루 휴가를 얻어 오신다면 아니 반나절 시간이 안 된다면 단 5분만 얻는데도 나는 원이 없겠다. 얼른 엄마 품속에 들어가 엄마와 눈을 마주치고 엄마의 젖가슴을 만지고 그리고 딱 한 번만 엄마하고 소리내어 불러도 좋겠다. 숨겨놓은 세상사 중 딱 한 가지 일, 억울했던 일을 엄마에게 일러 바치고 엉엉 울겠다. 20살의 엄마라고 하는 그분의 시집에 나오는 시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읽은 성경 본문의 요셉도 엄마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을 출산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요셉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를 보고 싶다면 엄마,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이집트에 나를 노예로 팔았어.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아빠가 가르쳐준 대로 신앙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미움을 받았고 팔렸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었어. 아마 그 일을 엄마에게 토해놓을 거예요. 그리고 엉엉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엄마 품에서. 그렇게 감옥에 요셉은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갑니다. 오늘 41장 1절 말씀을 보면 시작을 이렇게 하죠. 한 번만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2년이 지났습니다. 속절없이. 오늘 9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왕의 노염을 사서 감옥에 갇혀온 고위층 두 사람이 요셉과 같은 방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두 사람이 동일한 꿈을 꿉니다. 그 꿈이 하도 이상해서 궁금해서 불안해합니다. 그 꿈의 얘기를 듣고 요셉이 꿈을 해몽해 주려고 합니다. 길몽을 꾸었던 사람에게 해몽해 주면서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죠. 40장 1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번만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당신이 시작.
그리고 이렇게 나와요. 나는 히브리 땅끝에서 끌려온 자입니다. 여기서 노개 갇히는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감옥에 올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가 도와주면 요셉이 억울한 자리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풀려날 수 있다고 요셉은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을 그래서 섬겼고 정성을 다해서 옥바라지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꿈 이야기도 정성을 다해서 해몽을 해준 다음에 그가 복직을 하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 당시에 노예 한 명을 감옥에서 끌어내고 그를 살리는 일은 고위층이면 어렵지 않았어요. 문제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넉넉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요셉의 해몽대로 한 사람은 풀려났고 한 사람은 죽었지만 그 복직된 사람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을 하면 그가 요셉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40장 23절에 나와요. 선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 속에 망각의 기억 속에 시간이 흘러갑니다. 작은 줄이라도 잡고 그게 나를 살려줄 것 같이, 그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이 회복될 수 있었던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속절없이 시간이 흘렀어요. 그게 2년이에요. 2년 동안 그 사람에게 부탁했는데 언제 꺼내줄까? 기다리고 있어요. 요셉이 그날의 억울함에 몸을 떨었을지도 몰라요.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오늘일까? 내일일까? 고민합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났습니다. 앞길이 막히고 답답한 일이 덮어오는 그 고난의 시간에 요셉은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그분의 말씀도 잘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구해줄 거라고 하는 그 줄을 잡았는데 그게 끊어졌어요. 인생에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아우성치는 그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려오지만 중요한 건 하늘의 소리가 잘 들려오지 않는 게 고민입니다. 삶이 힘들고 아프면, 우리가 어렵고 힘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생생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더디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별로 내게 아무런 영향력이 주지 못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느끼고 고민을 합니다. 재밌는 실험을 한 게 있었어요. 미국에서 한국에서 실험을 하나 했는데 유명한 실험이에요. 미국 워싱턴 DC의 지하철역입니다. 지하철역에서 한 사람이 청바지를 입고 티셔츠를 입고 그냥 노숙자처럼 야구 모자를 눌러쓴 한 젊은이가 워싱턴 DC 지하철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역은 4개가 함께 크로스되는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지하철역입니다. 이 거리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데 유명한 곡을 연주했어요. 바흐의 샤콘느 단초, 어려운데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 들으면 아는 굉장히 익숙한 곡을 45분을 연주했습니다. 45분 동안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정말로 미국이 자랑하는 조슈아 벨이라는 바이올리니스트였대요. 재밌는 것은 이 사람이 지하철역에서 연주하기 전에 며칠 전에 보스턴의 심포니홀에서 연주를 했는데 이 사람의 연주를 들으려면 제일 뒷자리에 앉아 있어도 얼마를 내야 되냐면 11만 원을 내야 된대요. 이 사람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가 45분을 그 홀에서 연주하고 얼마를 받았냐면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날 그 지하철역에서 45분 동안 지하철역을 돌아다닌 사람이 1,100명입니다. 1,100명이 지나갔는데 그 연주 소리에 잠시라도 귀를 기울이고 간 사람은 7명이래요. 그로부터 4개월 후에 한국에서도 똑같이 재밌는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강남역의 6번 출구에 거기서 성신여대 교수인 바이올리니스트 피호영 교수가 똑같이 허름한 복장에 노숙자로 저렇게 연주를 했어요. 모래시계의 유명한 곡을 연주했는데 정말 재밌는 건 저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해서 똑같이 45분을 연주했어요. 그리고 보이십니까? 저 교수님이 들고 있는 저 바이올린은 1717년에 만들어진 바이올린인데 얼마짜리냐면 70억짜리예요. 스트라비 아무튼 그런 바이올린을 들고 했는데 70억짜리 들고
했는데 그 연주를 듣고 간 사람은 5명이래요.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냥 구걸하기 위해서 연주를 하겠지. 무슨 대단한 연주를 하겠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그냥 지나갑니다. 내 생각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선입견에 사로잡혀 살아가다 보니까 그 유명한 연주가가 연주를 해도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선입견으로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소리가 여러분에게 들려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 인생을 다스리고 통치하신 하나님의 사로잡혀 발버둥 치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셉은 너무 긴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회를 준 것 같은데, 그 고위공직자가 나를 구해줄 것 같은데 버렸어요. 그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마지막 나에게 준 동아줄인 줄 알고 붙잡았는데 그것까지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러갔어요. 요셉은 거기서 다시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그 텅 빈 가슴에 채웠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혀서 들려주셨던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창세기 39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메시지 성경이라는 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붙잡아 왕의 주수를 가두는 감옥에 쳐넣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가 감옥에서 여전히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에게 인자를 베푸셨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자유를 주었고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마다 최선을 낳게 해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은 살아오면서 그의 인생길에 자기를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 그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감옥의 한복판에 함께 계신다는 것을 여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노력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현실이 그의 삶에 힘들게 하고 있을 때, 고난의 시련이 그에게 왔을 때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고 길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길을 썼습니다. 그 말씀을 나의 가슴에 채우려고 노력을 했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가려 했고 노력을 했고, 그 말씀을 붙들었고 삶을 살아내려고 발버둥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면 오늘 16절에 요셉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가 꿈을 들려줍니다. 이 꿈을 해몽했을 때에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몽한 것이 아니라 왕의 꿈을 이야기를 듣고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가 해석하고 해몽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고백은 친한 친구나 가족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기가 신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 수많은 백성이 신으로 우러러보고 있는 절대군주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왕이 말 한마디면 살고 말 한마디면 죽는데 그 절대 왕정 시대에 자기가 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앞에서 요셉이 믿는 신 이야기를 했다가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데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했다고. 망설이지 않고 고백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는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었고 확실한 은혜가 있었고 그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왕이 꿈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요셉에게 꿈 이야기를 해몽합니다. 25절에 똑같은 사실을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온 사람이 털어놓은 첫 마디가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는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인생이 꼬이고 내 인생이 망가지고 내 인생이 감옥에 갇혀있고 내 꽃다운 20대가 다 망가져가는 듯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신다.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면 내 인생은 세워진다라는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인생을 맡겼더니 요셉에게 한 가지 확신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 비록 보이진 않지만,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인생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고통 가운데 있고 이 어려운 삶에 있는 이 인생의 요셉에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요셉에게 역사하시는 것 같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내용이 오늘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꾼 주제 대상은 바로입니다. 꿈을 궁금해하는 사람도 바로입니다.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을 찾는 것도 바로 왕이에요. 그 꿈이 궁금해서 너무 견딜 수 없는 사람도 바로 왕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가 꿈을 꾼 것 같지만 그 꿈은 하나님이 꾸게 하셨고 궁금해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셨고 꿈을 해몽할 사람도 찾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긴 고난의 시간을 요셉이 지나오고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서도 여전히 일을 하고 계셨고 여전히 함께 하셨고 여전히 덧없이 풀리지 않는 것 같지만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천천히 나에게 오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응답은 나에게 더디 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은 요셉에게 정확하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답답한 인생길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믿음으로 걸어갔더니 요셉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자 바로가 꿈을 꿔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집트의 어떤 석학도 어떤 점성가 점술가 그 누구도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바로가 궁금해서 견딜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2년 동안 술 맡은 관원장 머리에서 잃어버렸던 그 하찮은 생각조차 나지 않는 사람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바로가 명령하여 데려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니까 감옥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요셉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14절의 말씀 이렇게 들려줍니다. 한 번만 읽어볼까? 이에 바로가 시작. 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이 누구냐면 요셉을 가두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요셉의 눈에서 피눈물 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요셉으로 하여금 억울함에 떨면서 그 10년 가까운 세월을 그 꽃다운 10대와 20대를 망가뜨린 몸부림치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달려가기 시작하고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들이 요셉에게 굽히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요. 오늘 굉장히 영적으로 되게 타이트했는데 한 찬양을 들었어요. 여러분도 굉장히 잘 아시는 찬양인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죠.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이 아파도 내 마음속에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을 그 누구보다 아십니다. 이것이 요셉이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당할 수 있고요. 어쩌면 사람들에게 잊혀져 갈 수도 있어요. 사람들은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십니다.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부르고 기쁘고 슬플 때나 가슴에 담고 살아가는 그 단어 엄마. 그 엄마 아빠가 우리를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엄마는 잊지 않습니다. 엄마는 잊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어미가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기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떠나가고 여러분을 버려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죽음의 골짜기를 건너가고 죽음이 여러분의 코앞에 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허락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나 혼자 홀로 외롭게 울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도 하나님은 옆에 계십니다. 어쩌면 오늘 억울함과 답답함에 사로잡혀 살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오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찬송하다가 눈물이 흐르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아니 기도하다가 그 답답함 하나님께 호소하는 분도 있고, 매일같이 눈물로 새벽에 기도하다가 이 자리에 아픈 몸을 이끌고 나와 앉아 계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십니까? 요셉도 그랬대요. 그러나 성경에 그 힘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성경의 말을 하는 것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요셉이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붙잡고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나다. 너도 나를 좀 붙잡아라. 너도 나를 끝까지 붙잡아라. 모든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다 뺏기지 말고 하늘의 소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가슴을 좀 채우고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의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우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 기간 동안 그를 감옥에 가다두었던 그 감옥의 문이 오늘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니까 열려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긴 고난의 시간에 들려온 음성이 있었는데 아들아 그 긴 고난을 고생했다. 믿음으로 우뚝 서서 그 어둠의 시간에 있네. 너를 내가 볼 때마다 귀하고 귀했다. 어쩌면 네가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수 있었고 넉넉히 실망할 수 있었고 넉넉히 나를 버릴 수 있었던 그 자리에서 너는 여전히 말씀을 붙들었고 너는 여전히 믿음을 붙들었고 여전히 너는 나에게 기도를 했다. 나는 네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자랑스럽다. 이제 일어나라.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것이고 일어나서 힘차게 걸어가라. 하늘의 소리가 하늘의 말씀이 하늘의 음성이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집니다. 그 음성을 듣고 기필코 반드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드라마의 소리가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쩌면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가정과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으로 가면 어쩌면 더 심하게 들릴 수 있어요. 더 죽는 소리와 더 아우성치는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릴 수 있습니다. 어렵다, 억울하다, 힘들다, 위험하다, 안 된다라는 이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마음에 박힐 것입니다. 기뻐하고 웃기보단 어렵단다, 경기가 안 좋단다, 힘들단다, 위험하단다, 고통스럽다, 아프단다, 신임이 터져나온 일들이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어제 걸어갔다면 오늘도 걸어가십시오. 여전히 걸어가십시오. 여전히 진행 중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요셉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자리, 모든 것이 날아가는 자리,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작정하고 일어선 요셉처럼 우리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요셉이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 시선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모습을 보고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실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눈물을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홀로 울던 여러분의 마음도 보실 거세요. 억울했던 마음도 보실 것이고 힘들었던 마음도 보실 것이고 어쩌면 여러분의 삶이 감옥 같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지라도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하루 여러분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매일같이 달려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그 고백이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환경에 눌리지 마시고 세상에 눌리지 마시고 영적 싸움에서 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시며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그 음성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 건데요, 이 가사가 여러분의 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힘을 나는 볼 것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을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의 마음. 우리 한 번만 더 다시 고백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실 것입니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 나의 모습을 볼 것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십니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가 여러분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나의 마음을 아십니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할까요? 주 나의 모습을 봅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을 보십니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있는 여러분의 마음을 아십니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의 사랑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억하고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거나 아프거나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의 고백도 하나님 내가 살아있는 동안도 주의 은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전히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과 환경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바라보며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하며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 영혼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며 그 음성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순간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느 환경이 있든 간에 그 환경에 눌리거나 그 환경 때문에 슬퍼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요셉과 같은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리라리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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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일어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을 잡고 살아가게 일어납니다. 하나님 집에 돌아가서 나의 환경이 더 안 좋아질지라도 나의 환경이 더 힘들지라도 여전히 주님을 붙잡는 믿음이 나에게 길을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쓰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은 실수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백이 나에게 일어나며 그 고백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통해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눌리지 않게 일어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긴장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고 살아가기를 원하며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실수하지 않으시니 그 하나님만을 붙잡고 환경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 환경이 내 눈에 보이는 것 같이 더 나빠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내 생명과 나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여전히 주를 바라보며 하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니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와 사명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여전히 나의 사명을 잘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은혜인 것을 기억합니다. 주의 사랑인 것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돌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